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남은 여정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순례자의 여정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천성을 향하여서 지금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례자의 남은 여정을 두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순례자에게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게 뭡니까? 그렇죠?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죠?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라면은 언약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약속의 성취의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신앙, 쉽게 말하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가 말씀 인도 받으면 돼요. 제일 바른 신앙인입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사실은 이 땅은 광야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너무 속을 게 많아요.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뭐 하느냐? 항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을 예를 들면 출애굽이 우리 신앙의 시작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서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피 언약을 잡은 자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게 뭡니까? 성막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딱 하나입니다. 성막이 움직이면 움직여라. 그러면 그 성막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이 언약궤 안에는 그렇잖아요. 돌판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있고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있어요. 그럼 그 상징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례자의 신앙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언약을 영원하도록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언약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2절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게 누가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이 뭡니까? 그렇잖아요. 요거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게 누가복음의 주제입니다. 저 인간 예수로 오신 저분이 사람이기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메시아가 그분이시다. 거기에 대한 증거를요 쫙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이 뭡니까? 그렇죠? 구약의 언약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앞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그분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 모세가 얘기합니다. 희생제물 들어가자. 그 희생제물이 뜻하는 게 뭡니까? 피 언약이라는 거예요. 피 언약의 주인공이 뭡니까?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런 구약은요.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주일날 일부에 봤잖아요. 5장에 보면요. 끝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 오경의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한 예언이다. 그렇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이런 모양으로 올 것에 대한 예언을 쭉 한 겁니다. 신약은 뭡니까? 사복음서의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저자는 다 다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니까. 주제는 하나예요. 이 오실 메시아, 오실 그분이 누구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기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은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이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라면 그분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끝나는 것이다. 이게 신앙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열심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열심으로 어떻게 병자가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보내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은 완전해지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 그때 끝나는 것이다. 요걸 우리가 기도로 어떻게 누리느냐가 이제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요걸 렘넌트 대회 때 이 그리스도를 24시간 누리는데 그 키가 뭐냐라면 24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하여서 뭐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을 살려라. 오늘을 살려라. 우리가 주님 천성을 향해 가는 그까지 뭐 하는 겁니까? 매일같이 오늘을 살리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 오늘을 살리는 힘이 핑계대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불신앙하지 않고 뭘로 하느냐?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나를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요. 여러분 문제가 수많이 있어도 그리스도 그 언약 잡으면 그날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문제의 근본이 끝나는 겁니다. 두 번째 약속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두 번째 약속을 합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게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위에 임하느냐? 가장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예수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 되어지고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곳이 됨을 고백합니다. 가장 첫 번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어디가? 네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의 나라에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우리의 가정 가문에요. 오랫동안 흑암의 나라가 줄기가 내려오고 있어요. 그거 흑암 주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가문의 영적 문제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너희를 통하여서 어디에? 너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 여러분 가정 가문 기도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하면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 있는 현장은 그냥 현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미션이 임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이, 여러분의 업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렇잖아요. 공교롭게도 그 하는 업이 천막을 만드는 일이에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 천막을 만드는 일이 어디에 쓰임 받았느냐? 여기 쓰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가 다 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현장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로 가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요 세 가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근데 우리가 진짜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거 보고 우리가 천국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영원히 이제 하나님 나라 가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구원받은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다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 배경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배경이다. 그래서 이걸 보고 다른 말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 하나님이 보좌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일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도록 누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가는 현장에 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것이다. 여러분 다른 거 기도하면 이럴 때 두 번째 오는 게 뭡니까? 24시 하나님의 응답이면 이걸 보고 25시라고 그래요. 그러면 25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반드시 여러분의 현장이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거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로 역사하는 걸 보고 가는 거예요. 그거 보고 우리가 인도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주신 오직 응답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 되라가 아닙니다. 증인이 되리라 약속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니도 보고 너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어질 것이다. 그걸 보고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가장 쉽고 가장 평상시에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 충만이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렇죠? 그 성령 충만이 내 삶을 통하여서 뭐 하는 거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도록 기도해라. 그러면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거 아닙니까? 그거 보고 우리는 성령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뭐 우리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걸로 충만하면 돼요. 내 삶에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드러나면 보게 됩니다. 이게 기적으로도 드러나고 치유로도 드러나고 여러 방향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면 설명하면 돼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세계복음 하시는데 그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증거 주신 그 증거 가지고 세계복음 하는 것이다. 자, 요 응답을 가장 실제로 누리는 게 어디 현장입니까? 요 현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이라. 사도행전 3장에 누가 나옵니까? 그렇죠.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가 나옵니다. 이 안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뱅이가 하나님을 만나서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 안전뱅이는 모든 사람에게 뭐 하는 겁니까? 증인이라.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묻잖아요. 너희가 누구 이름으로 이렇게 됐느냐? 그때 안전뱅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그 이름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구나. 자, 그러면 이 영원한 언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비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시작을 얼마나 하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이건 안 변하는 거예요. 이 언약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응답은요, 이 언약이 내게 임하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요거 보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의 언약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언약을 받고 40일 후에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거 요거 언약 잡고 기다려라고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뭐 했냐라면요, 요 마가 다락방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집중으로 기도한 거예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요거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다락방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락방이라는 건요, 현장에서 무턱대고 말씀 전도하는 거, 그거는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다락방은 뭐냐? 내가 이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현장이에요. 기도하는 현장.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는 어디서나 할 수 있고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이 약속을 잡고 뭐 할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움직이면 됩니까? 간단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움직이면 돼요. 요거 할 때까지는 뭐 하는 겁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오늘 제가 우리 권 집사님하고 식사를 같이 했어요. 권 집사님이 토요일에 전화 와가 목사님 저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제가 꼭 할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식사를 같이 했거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같이 했어요. 갈급한 이야기도 하고. 그래 이제 집사님의 소원이 뭐냐면 교회 가까이 오고 싶은 거라. 그러니까 예배를 평상시에 늘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 떨어져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올라오는데 그 힘들잖아요. 그래가 제가 교회 가까이에서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싶더라. 그렇죠.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겠죠.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 분명히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고 우리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시간표가 언제 가까워지겠냐. 그렇죠. 그 시간표가 언제 가까워지겠어요. 시간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 말은 내가 영천에 있으면서 여기에서 뭘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체험해야 돼. 내가 여기에서 오직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 있다. 그것 하나님 주실 것이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지금이 중요하다. 떠나지 말고 내가 있는 영천 땅에서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봐야 된다. 요거 잡고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해 보자. 분명히 하나님이 이 역사 체험하고 난 다음에 움직이신다. 그때 하나님 문 열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예루살렘과 같은 우리의 현실을 자꾸 피하고 싶어요. 맞잖아요. 우리 현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거 예루살렘만 벗어나면 될 것 같은데 맞죠? 요 현실만 딱 벗어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냐?
네가 있는 그 현실과 네가 있는 그 땅이 뭐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는 가장 중요한 현장이다. 거기서 시작하는 거다. 그럽니다. 여러분 가장 어렵습니까? 피하지 마세요. 거기서 우리는 뭘 체험해야 됩니까? 요거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여기서 성령 충만 얻는 것이다. 그러면 그곳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가장 중요한 자리가 되는 것이다. 오늘 힘내시기 바랍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도망갈 데도 없어. 여러분 뭐 도망가도 해결 안 됩니다. 자, 그랬습니다. 목사님 이 교회가 아니면 다른 교회는 다 될 것 같습니다. 천만의 말씀. 다른 데 가도 똑같아요.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 어디에? 여기에서. 아멘.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가장 안 좋게 보이는 거기에서 뭐 해라? 언약 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얼마 되지 않았어요. 요거 정말로 쫙 기도하고 있는데 한 보름 정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요 시간표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언제든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우리는 이거 누리고 있으면 돼.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이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첫 번째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가장 첫 번째요. 내가 절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에 초월하는 힘을 주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정말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아는데 나를 넘어서는 초월의 힘이 임합니다. 그게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체험해야 됩니다. 가장 감옥 안에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감옥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을 얻어보면 감옥이 세계복음의 센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신앙 고백 아닙니까? 바울이요. 감옥 안에서 이 응답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는 게 분명하니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뭐든가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것이 내가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세계복음한다. 초월의 힘이 역사. 여러분이요 조금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면요 반드시 시간표 옵니다. 나를 넘어서는 은혜가 임하고 두 번째는요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전도하려고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현장에 문을 열어주십니다. 15개 나라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으로 왔어요. 전도를 한 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이 왔다니까요. 여러분이 빛을 바라고 있으면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빛을 보고 온다니까요. 온다니까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빛을 바라면 되는 거예요.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빛을 누리고 있으면 빛을 받을 사람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말하면 돼요. 그거 보고 현장에 문이 열렸다. 세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반드시 이 성령 역사 속에 있으면요. 여러분에게 계속 성취될 말씀이 매주마다 연달아 이어집니다. 그때부터 말씀이 살아나게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는 걸 체험하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요엘서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임한 것이다. 이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다. 여러분이요 성령 역사 속에 있으면 매주 이게 달라져요. 강단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매주간 내 삶을 통해서 인도하는 응답이라는 것이 계속 이어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전도가 안 되는 예루살렘에서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그날의 제자가 3,000명, 나중에는 5,000명.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요. 제자가 세우시는 응답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에 보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 응답이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그렇잖아요. 성전에 가면은 말씀으로 응답받고 현장 가면 말씀 성취의 증거 확인하고 여러분이 날마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응답하는 응답의 현장이 됩니다. 요렇게 시작하죠. 요거 보고 뭐 하느냐? 다락방이다라고 얘기해요. 다락방. 다락방은요, 뭐 우리가 말씀 운동하고 하는 것처럼 보지만 그거는 드러난 거고, 진짜는 뭐냐?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언약 잡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 열면 가면 되는 거예요. 문 열면 문 열린 대로 가면 돼요.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안 열리면 기다리면 돼요. 누리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정말로 편안하고 행복하고 이렇게 인도받는 그런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새로 시작한다고 생각하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이 언약 잡고 어디에서? 예루살렘과 같은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여기에서 내가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내가 집중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게 기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날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여서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감난산에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야 될 순례자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언약을 잡고 그들이 있는 마가다락방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기도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몇 날이 못되어 그 마가다락방에 나를 초월할 수 있는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보지 않았던 15개 나라의 문이 보여졌습니다. 하나님, 구약에 약속하신 요엘서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성취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올바른 시작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동기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언약인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우리의 모든 삶을 기도로 바꿀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루살렘과 같은 가장 척박한 현장에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고 우리가 땅끝까지 오직 예수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증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종일 예배하는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만 주님, 6일 동안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주의 청문천사를 먼저 파송하시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증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며 그 응답 가지고 모든 자를 살리는 자로 쓰임받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천성을 향하는 순례자들에게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 성령 충만의 약속 가지고 하나님, 오로지 기도 안으로 들어갔던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성령으로 역사하셨고 모든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 될 6일 동안의 삶의 현장 위에 하나님, 이 언약 잡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증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